너무 근사한 음악도 있고 객실도 좋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화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언제 그 혼란을 겪을까요? 이 호화 유람선 너무 좋지만 아무리 가도 항구를 못 찾는 겁니다. 항구를 못 찾아요. 만약에 항구를 못 찾는 호화 유람선이라면 그렇게 좋은 음식, 그렇게 좋은 음악, 그렇게 좋은 객실을 내가 누리면서 편안할까요? 항구를 못 찾는데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또 태평양 바다를 뺑뺑 돌고 있어요. 태평양 바다에서 뺑뺑 돌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어떨까요? 그게 혼란입니다. 사람은 언제 혼란을 겪게 되는가? 목적의 상실입니다. 목적을 상실할 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 언제 내 인생 차원이 달라지는가요? 제게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언제 차원 다른 인생이 되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저를 차원 다른 인생이 되게 합니다. 저는 그거 많이 느낍니다. 저는 정말 그걸 많이 느낍니다. 언제 제가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언제 제 인생을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되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게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에서도 함몰되지 않는, 어떤 것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이 은혜가 나를 살게 했는데 그 은혜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언제 인생은 혼란에 빠질까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서는 너무 좋은데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목적 상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삶의 은혜도 주시는데 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의 이유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저 은혜만 받아 누렸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혼란입니다. 혼란입니다. 세미나에서 참 제 가슴에 남도록 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80년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계 교회사에 앞으로 남을 겁니다. 우리 시대 때 살았던 그 교회 역사가 앞으로 세계 교회사에 남을 겁니다. 놀랍게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의도 광장 80년 74 엑스폴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130만 명 이렇게 막 모였습니다. 그때 모여서 같이 엎드려 무릎 꿇고 그 바닥에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했는 거 아니? 하나님 10만 선교사 약속했어요. 하나님 10만 선교사. 10만 선교사. 한국이 온 세계에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이것을 공적 예배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교회를 복을 주셨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그 땅을 받는 복을 받는데 그래서 한국이 너무 지금 복을 받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은혜는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돌아오게 하셨는지, 왜 은혜를 주셨는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마다 2명의 선교사만 보내도 10만 명을 지금 또 하루 만에도 보낼 수 있는데 코로나로 어렵다고 이것도 어렵다고 저것도 어렵다고 개 교회마다 장기 선교사가 아니라도 일정한 기간을 헌신하고라서라도 두 가정씩만 보내도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린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혼란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적을 상실하면 은혜가 멈춥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제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다 함께 보십시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이것이 첫 번째, 터를 닦다. 두 번째,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세우다가 두 번 나왔죠. 첫 번째 터를 닦다, 두 번째 세우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터를 닦으라는 겁니다. 터라는 것이 인생의 기초입니다. 너의 인생의 기초, 기초, 터라는 것은 기초입니다. 인생의 기초. 근데 이 터가 무엇인가? 11절을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가장 먼저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인생의 기초가 예수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삶의 이유가 예수이고, 삶의 목표가 예수이고,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이고, 직장생활하는 이유가 예수이고, 밥을 먹는 이유가 예수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이고, 예수. 이것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이었습니까? 그러면 나는 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그 목적과는 빗나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김장으로 나갔습니까? 김장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있게 하려고 틀렸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오늘 왜 찬양하셨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이것이 기초되라고. 삶의 기초는 예수여야 됩니다.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혼돈에 빠지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목적을,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직 그래서 주님께 영광. 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언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두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게 되면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는 이유가 예수이고 죽는 이유도 예수이라면 고난의 경중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고난의 경중을 따라가며 내가 선택해가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언제 주님께 영광이 될까요? 행복과 성공이 유혹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이 있는데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젊었을 땐 철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실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결혼의 이유가, 직장생활의 이유가 행복과 성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이렇게 거룩에 분명하고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게 될 때 그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뭐 하나 했다고, 김장 하나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밤에 나와서 내가 찬양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든 김장을 하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가 찬양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가 김장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세우다라는 동사가 2번 나왔죠. 그 세우다는 단어가 말씀이 12절에 설명이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터를 닦는 겁니다.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니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터라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것은 삶의 방향과 같은 것입니다. 삶의 방향,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럼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삶의 내용입니다. 삶의 내용입니다. 이 삶의 내용에 대해서 13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삶의 내용인 오직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공적이라는 것이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인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이 공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신뢰하기에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는 행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게 하는 행위, 김장 담그는 것이 취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취미와 아무런 관계없고 내 건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주님 나라를 섬기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섬기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런 나와 내가 익숙하지도 않지만 참여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겁니다.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는 행위,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행위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아가다가 저는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되고 듣게 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참 우리나라 말이 어렵고, 요즘은 저랑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어를 쓰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여서 말을 하는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그런데 여자분들은 진짜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막 말을 막 줄여요. 이제 저도 이 정도는 알아요. 엘베가 뭔지는 알아요. 예, 근데 고터도 이야기하고, 고터가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말을 쓰는지. 예, 진짜 우리나라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새로 알게 된 단어가 하나, 이게 진심이란 단어예요. 저는 동사처럼 진심이란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경우를 못 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 사람은 운동의 진심이야. 이 사람은 뭐의 진심이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진심이어야 돼요. 이 진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진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진실이라 해야 되나요? 믿음의 진심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 믿음이 왜 진심이어야 되는가? 13절에 보면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좀 실수가 있고 그래도 믿음만큼은 진심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 13절 중반절에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 그랬죠. 공적이라는 것이 내 믿음의 행위죠. 그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밝힌다 그랬죠.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진심이어야 돼요. 지금 진심이 아닌 거, 지금은 사람들 눈을 다 속일 수 있어요. 직분으로 속이고, 여러 가지 일로 속이고, 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지만 그날에는 다 드러나요. 그래, 지금 진심이어야 돼요. 또 2번째,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로 공적의 내용이 나타날 것이고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테스트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덮지 마시고 어디를 가시냐면 베드로전서 4장을 갔어요.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믿음에 왜 진심해야 되는가? 그날에 다 드러나기 때문이고, 두 번째, 불시험으로 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은 불시험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날을 확인되어지고요,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언제? 불시험 때. 불시험 때. 내 믿음을 꼭 확인하십시오. 내 믿음이 진심인지, 내 믿음이 진심인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13절을 보세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이 와요. 그때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기를 바라요. 그러면 고난이 될 겁니다. 불시험이 올 때 믿음을 딱 붙잡으면 고난이 됩니다. 불시험 때 믿음 버리면 편안이 됩니다. 불시험 때 믿음 붙잡으면 고난이 되는데, 고난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불시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살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나 살려고. 예수님이 주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여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진심이 됩니다. 그때. 지난날 우리 윗대는 신사참배로 불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불시험이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시험이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이건 시험이야 라고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우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거는 받아도 되는 어떤 충분한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알아요?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2번 만들어요. 2번 만들어요. 지난날 우리 선배들은 신사참배가 그랬어요. 신사참배. 우리에게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가올 텐데,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이 1번이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1번이어야 돼요. 매 순간.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어떤 것이 불시험이 올지라도요,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떤 일을 겪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렇게 요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주님을 만날 사람들 아닌가요? 코로나 중엔 주님이 안 계신가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음이 왜 진심해야 되는가? 14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상이 있고 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상 받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진심일 때 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시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키십시오. 불시험 두려워하고 믿음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불시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꼭 지켜서 상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어떤 기도를 해서 조금 더 안락한 어떤 삶을 유지하고자 살아가는 연명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상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생하는 믿음에 대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믿음만큼만 믿음이 하늘에선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상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오직 예수, 하나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내 인생의 모든 기초에 되고 방향이 됩니다. 오직 믿음,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찬양 하나 더 합시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 불렀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으니까 주님 이곳에 와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 이곳에 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른 것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절대 다른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이름, 다른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밤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이름만 내게 있습니다. 주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 이곳에 임해달라는 그 찬양입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가 내게 꺼지지 않고 주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곳에 오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 이름만 내게 있고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는지요? 혹시 이런저런 상황의 바람이 불면 나는 주님을 노래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에 들어가 있진 않습니까? 이런 상황, 저런 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고 내게는 주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보고 싶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끊임없이 계속된 수많은 상황들이 다가오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시즌들이 오는데 때로는 슬픔의 시즌, 눈물의 시즌, 하나님 고통의 시즌, 여러 가지 하나님 방황의 시즌들, 어떤 시즌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노래가 언제나 꺼지지 않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하는 이유를, 주님을 노래하는 그 이유, 주님을 노래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많은 것들로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내가 불러야 될 노래,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주님을 노래할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노래를 내가 부르고자 하는 노래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곳에서 땅 끝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오른손을 내 가슴에 눈을 감고 그냥 잠깐만 올려봐 주십시오. 다 눈을 감아 주시고 내 오른손을 내 가슴에 잠깐만 올려봐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고통하는지 잠깐만 보십시오. 그리고 내 가슴에 그것이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이 가슴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이런 눈물도 있었고 저런 아픔도 있었고 저런 공감도 있었고 저런 목마름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가슴에 내 손을 올린 이 가슴에 주님 주신 은혜와 주님 사랑과 그